식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재림 주님을 재림 주님의 목격자들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한, 마태, 베드로 등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경험하고 같이 생활했던 이런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일화가 참 잘 저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음서와 서신서로 저희들이 읽고 또 감명받고 또 주님이 이러셨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림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또 따르시고 같이 또 생활하시고 또 지시를 받으시고 이렇게 했던 많은 너무나 주옥 같은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세분들에게 그러한 이런 주옥 같은 그런 일화들을 재림 주님과의 경험의 그런 일화들을 후대에 남기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 주님의 목격자 첫 번째 손님으로요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약 1년 동안요 참 아버님께 매일매일 전화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으실까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요. 에리카와 야스엘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리카 야스엘 회장님이라고 하면 모두 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777가정 산 한일가정이시고요. 또 7년 동안 일본 통일교 대륙회장 하시고요. 한국 선교사 대표 5년 그리고 세계 순회사 9년 너무 양력이 많으셔서 통일교 안에서 양력이 많으셔서 여기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어 통역은 한국어 통역은 우리 마소영 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아기하고 같이 또 나와주셔서 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참 아버님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네, 거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1965년에 10월에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의 식당 앞에 간판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 또 인간, 또 만물. 내 인간이 더지고 타락하고 그런 간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가 오시고 관심 있으니까 어떤 거라도 관심 많이 갖고 있다. 네, 대학생이셨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까이 보세요. 네. 카이시에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후에 지금 시험질 때문에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빵브레도 받고 또 그 카이시에 갔습니다. 3일 동안 강의 듣고 이거는 기독교다. 네. 안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처음에 기독교도 믿지 기독교나 않으시고 종교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거는 약한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그 종교에 가고 또 종교는 그때 그 당시에는 특히 일본은 작교 때문에 그 당시 종교는 약한 사람이 한테 이거 믿음이 없으면 돈도 없고 건강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없다. 그런 종교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기독교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아무튼 제가 왜 아무튼 그 후 특히 외아버님이 그 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안 된다 도망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어떻게 딱 결정적으로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원리 원리 해석이었습니다. 네. 많이 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967년에 6월에 아버님께서 유교원 협회장 데리고 오라고 원리 강론 2주 동안 네. 대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원리 들으면서 진짜 이치지꾼이感動しました。私が聞いたのは原理解説だったんですけど、原理公論は初めて日本で大修練会でユー・ヒョウォン先生が語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で、その一軸に本当に感動しました。そしてそばでお父様がずっと講義を聞き上げながら、私たち一人一人確か120名앞에 옆에 계시고 한 사람 얼굴도 보시면서 일본의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네, 2週間夜は12弟子の方々代表が来られていつも歌唱しました。열두 제자는 36가정을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열두 제자. 네, 30가정 또 430가정도 유가율 대장께서는 430. 그런데 아마 36가정 선생님, 방환채 선생님이나 초순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일본 나라를 위해서 아마 아버님께서 12명을 아마 선정하시고 이렇게 보내셨던 거. 같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오신 거죠. 12명의 제자가 같이. 그런 모양. 네, 그래서 その原理公論のね一軸に感動し、お父様のお姿に感動し、そして先生方の証に感動して、それで、最後の私の結論です。この方が私はこう思ってました。人生において何が重要か、素晴らしい師先生、素晴らしい死に会えるのが人生の価値だと思ってました。そして結論、今の答えになるんですけど、お父様、その時はお父様と言わない大先生と言ってました。大先生。大先生。대스승님。で、この方の願うことで人ができにくい他の人が難しいことを私がやろうと決心しました。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이었네요.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었네요. 그 순간에 그걸 결심하실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난 십자가 지면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가장 어려운 십자가면 내가 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니까. というのは原理でその原理解説を聞いた時に私はあまりにも飛躍があるからいやこれ騙されちゃいけないとそういう気持ちで聞いてるわけですよ。しかし予定論、特にイスラエルがイエス様を迎えなかったし十字架にかけてこの悲惨な状況になった。私はユダヤ人に対してイスラエルに対してものすごく関心があったんです。小学校からずっと。で、先民として選ばれたのに責任を果たさないからユダヤ民族はこんなになったのかというのが予定論だけは本当によく分かったんです。あとのものは騙される前って聞いてる。で、私たちは第三イスラエルだと教えるじゃないですか。第三イスラエルだ。で、第三イスラエルが責任を果たさなかったら人類がユダヤ民族みたいになってしまうと、そういう結論だったんです。で、私はそこだけよく分かりましたから、私がやらなかったら人類がユダヤ民族みたいに悲惨なものになった。ですから神様に証明された第三イスラエルだという決意を持ってました。でも飛躍がいっぱいあって、それから
ですから2年ぐらいの間ですよね、悩むことやらつまずくことやらいろいろあるわけですよね。そういう中で、その最後に原理口論の話を聞いた時に一時感動しましたから、もう絶対お父様の狙いに本当に、人ができにくいことをしようと今も変わりません。 네, 아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결심이 변하지 않으셨대요. 네.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신앙이란 정말 생각인 모양인데.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참 아버님과 이렇게 가깝게 이제 참 아버님의 재림 주님의 그 사명을 가깝게 이렇게 보필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같이 많이 하셨는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참 아버님과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버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적 네, 기적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一つはですね、私が朝鮮大学校で活動して、活動を始めた時なんですね。1968年の7月から、朝鮮大学校の前でお父様がおっしゃるのに、女性が勝共講義をして死んだらいいと、そしたら摂理のためにどれほどい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御言葉を間接ですけれど聞いたんですね。さあ私が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久保木会長のところに行って私がやります、にっこり笑って死にますとこう、言ったんですね。それで、毎日死ぬ覚悟で朝鮮大学行くんですけど、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것을 정말 실천하신 거네요. 아버님께서 이제 죽어도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시고. 누구도 어려운 거는 제가 하겠다고 교리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제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それで、しかしですね、久保木会長は40日やって様子を見ようということでストップしてたわけです。40日は毎日行ったんですけれど、でストップしてたんです。その間にお父様来られて、で、私がそのお父様来られて人を呼んだんですけれど、私が呼ばれてる立場でないんですね。でもお父様来られてるし、もう行きたい気持ちがいっぱいで、それで行ったわけですよ。でも中に入れない。だからドアの外で、どういう気持ちであったかというと、聖書のマタイの何章でしたかね、とにかくカナンの女性が、イエス様が来る時に私にも御言葉をとか自分は選ばれたものだけするんだと。でその女性が何というかというと、子犬でも、主人が落としたパンくずならいただけ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というところあ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私もそのお父様の中で話したわけかもしれない。で私はそこの行く立場でないけれども、ドアの外でこうしてよくは聞こえないんですけど、거기에서 아버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그거 아무튼 아버님이 오시니까 가고 싶다고 하고このドアのね外でそしたらエリカ아버님이 부르셨어요. 네네. 큰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빵 부스러기를 받으시러 가신 게 맞네요. 주님의 얼굴을. 아버님의 그 신전만 아시고 에리카와 이름을 부르셨다고 지금. 부르셨어요. 에리카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때 하시는 말씀은 왜 41만 조선대 대학교 앞에 가고 왜 안 하느냐 지금
ね、何とおっしゃったかというと、3年間 네. 真剣に祈り訴え続けなさい、そうしたら霊界が道を開くんだよ、3年間やらないといけないってこう言われて、私は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なぜかというと、女性が死な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に死なない。それで今こういる。네. 근데 참 보통 여성들은 죽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네, 죽는 게 무섭지 않고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여성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사명감 강하고, 네. 네, 그런 무서운 생각이는 하나도 없었어. 네. 그런 일화가 있으시군요. 네. 그러면은 참 아버님께서 이제 에리카 이렇게도 불러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참 아버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다 하시고. 네, 내가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아시고, 네, 네,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고,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아시고 계신다. 네. 네, 대답 다 갑자기, 네. 네, 갑자기 대답도 제가 옹하고 있는 거, 또 고민하고 있는 거 다르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에리카 회장님의 마음을 완전히 읽으신 거네요. 네, 네, 네. 아버님의 그런 간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버님,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거를 너무나 아버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강현실 어머님께서도 그 나무를 지날 때 이제 교회를 그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너 그 나무를 지날 때 너 무슨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하고, 정말 아버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일본에서도 이제 많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대가 많았는데 어떻게 그 반대를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나가실 수 있었는지, 어떤 반대를 받으셨는지,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일본에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니까 제 경험 중에 그런 반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何と言ったかというと、2000年前のイエス様を見てください。キリストとして来たにもかかわらず、ユダヤ人たちは理解もしない。そして異端者だと、異端だと言って最後にはその罪人として殺人ですよね。死刑。十字架はその当時の死刑で最も厳しいものでないですか。結局キリストとして来られても死刑になってしまったと、もうみんな離れと、しかし実際にキリストであったので、今見てくださいと、人類のこの今文化はキリスト教文化ではないですかと、私たちが着てるこの服にしても、生活スタイルにしても、あらゆることが、そして、本当にイエス様がキリストであったので、今世界の宗教の中でも世界中の人々の中でクリスチャンが約半分ぐらいいるんではないですかと、それと同じで今再臨のメシアが来て、キリスト教が古い、ちょうどユダヤ教と同じ2000年前の古い考えでこの再臨主に対して反対し、異端だと言うけれども、それは歴史が証明するでしょうと、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ろいろ話しました。でそんなに日本では反対がなくて、부모님의 반대라든지 그런 것은 없으셨어요? うちですか？うちは本当にありがたいことは、私を信じてますね、娘を。だから悪いところには行かないだろうと。しかし宗教は、若いうちの宗教は危険があるからって言って、うちの父がですね、最初にお父さんがじゃあお前が聞いた話を聞いてこようと言って、壮年の修練会が日本で最初にあったんですね。66年にあったんですよ。その時に壮年として出てったのは2、3人きれないんですけど、その一人です、一番最初に。それからですね、母がもっとある意味では素晴らしかったんです。私は
原理私たちの時代はですね、修練会出て私は献身しますと言ったら、学校も職場も全て家庭も全て捨てて、その認知に開拓伝道に出たんですよ。だからそういう覚悟でいましたね。だから私が母に手紙書いたんです、この歴史の中で重要な人物たちは皆母子教授というのがあったと、お母さん私も一生懸命やるから母子教授してください母はその手紙を一生守ってくれました。참 놀라운 정말 따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셨네요. 정말 그런 또 부모님의 그런 또 공이 또 있으시네요. 아버지하고 아버님께서 또 와서 또 들어보시고 이런 에리카가 나쁜 데 간 게 아니구나 이렇게 또 검증도 하시고 어머니께서 또 믿어주시고 뭐 그때는 많은 반대 받았습니다. 네. 그들이 그러니까요. 또 그 시대 일본으로 도망하고 학교도 또 반대 목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고 그렇게. 근데 또 한국 분이랑 또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한일 가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거의 뭐 최초 한일 가정이시지 않습니까? 私の時代ぐらいまで、私が1946年ですから生まれが第二次世界大戦終わった時ですよね。まだ韓国に対して非常に差別意識があったんです。ましてや父や母の時代はもっと強い、ほとんど日本全体が差別意識が強いですね。でしかしですね、私は世のため人のため尽くそうと思って、それで弁護士になろうと思ってたわけです。で法学部へ行って学んでいたんですけれど、急にそういうことは言わずに、そしたら認知が大学だったんです、私の。みんな地方に行ったから学校行かざるを辞めざるを得ないですよね。ところが私は自分の大学が認知だったんです。だから結局卒業しましたけれど、で女性があんまりいないから休むわけにもいかないで、ちゃんと卒業したんですけれど、だからそういう言葉をある意味では守られたかもしれませんけど、まず祝福を受けた時にですね、だから私はもう独身で、その世のため人のため行くだろうと思っていましたね、親が。ところが結婚しますと、相手が韓国の人ですと言ったんですけど、何と言ったかというとですね、野生が結婚したからよかったとまず言ったんですよ。그런 걸 다 포기하셨었는데 と思っているわけですよ。で私もまっしぐら世のため人のためと、そして父がですね、그것도 역사네요. その後で父がお父さんはその大先生に感謝するよって言ったんです。もう独身で行くことだったのに、それで感謝するよって言ったんですね。で私がお父さんじゃあその大先生に感謝の手紙書い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んです。それで書きました。それで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축복을 해주고 감사 편지를 받았다 뭐 이런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この3家庭だったわけですよ。最初の国際結婚が神崎美智子一心病院を建てた、それから、この人はいなくなったんですけど久保木会長を伝道した人、小宮山さんっていう日韓家庭で私ですね。で3人が40日過ぎてお父様に呼ばれたんです。その時私は父の手紙を持っていきました。それでこの2人もですね、親が感謝してますと。でお父様は本当に喜ばれたんです。진짜 거의 부자협조, 모자협조 이게 다 됐네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또 일본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その時はですね、本当に皆さん心配したわけですね。韓国と日本の問題で。それで記録に残すのも、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죠. だから記録に残すのも、
私は、いいアンニョになったんです。野生だからアンニョなんですけど、いいアンニョ、そして神崎さんは、神崎美智子なんですけど、金道ジャンになって、それから小宮山さんという人は金ヘジャさんが、奥さんだったんですけど、かなり稽古にして、記録は、最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名簿にはそういうふうに名前まで配慮する時でした。저희 부모님도 이제 777가정 예, 의 예, 같은 예, 가족이십니다. 네, 그래서 더 제가 너무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게 이제 재림 주님 메시아를 만난 게 너무나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과 또 메시아를 만난 후에 에리카와 야세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것이 있으신지요? 第二次大戦が終わった直後で、日本もですね、私たちも配給の時代で生きていくの子供も大変な時に、私が赤ん坊の時に母が手相を見てもらったそうですよ、手相を。そしたら、いやこの子は世のため人のため尽くしたら偉大な人物になると、医者にでもなったらいいとこう言ったっていうんです。でそれをずっと私に小さい時から言ってるわけです。だからお前は世のため人のため尽くしたらいいと。だから成長期間の時にいつもお前は世のため人のため尽くしたらいいと。それでその手相を見た人が医者にでもなったらいいというので、その医者になるつもりでいたわけですけど、その後、ちょっとした事件があって、いや肉体の医者よりも精神の医者になろうと、それで弁護士目指したわけです。そういうふうにして原理聞いて、今度は目的がとにかくお金のない、権力のない、そういう弱い人のために自分は尽くそうとこう思ってたんですけど、それが原理を聞いて神様とキリストのために生きる道になって、そして私は性格が正義感が強すぎるほど強かったです。それが正義感中心ではダメだ、愛を中心に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正義感が本当に強かったんです。で何か間違ってたら許せない、そういう性格で本当に正義感が強かったんですよ。でその正義感ではダメだ、愛なんだと、だから変わるために努力もしましたし、だから貧しい弱い人のためではなくて、貧しい権力も何や弱い人のためではなくて、神とキリストのためにという目的が変わりましたし、正義じゃなくて愛でなくちゃいけないと努力しました。今も努力してます。 네, 저희 다 평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같이 일해야 되고, 사명감으로만 일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을 참 아버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재림 주님과 주님의 길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 있으시면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에리카 야스 회장님을 소개할 때 1년 동안 아버님께 매일 전화를 받으신 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얘기부터 이제 아버님하고 있으셨던 그런 일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私が日本の責任者になったのが1993年の7月からなんですけれど、ちょうど女性時代が始まって、そして日本が母の、その当時はエヴァの国なんですね。で後で母の国になりますけど、その責任者になって、そしてその時がとても難しい時で、あらゆる勢力、共産党とか
サタンのあらゆる勢力が日本の統一教会を潰しにかかりました。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았었죠. で3万層の祝福の後なんですね。で3万層の時には有名な桜田淳子さんとか山崎なんだったかバドミントンのメダリストですけど、そういう人が祝福を受けて、それでその後ずっと叩かれたわけですね。で多くの人が去りました。で80年代の終わりから90年の初め頃、大きな設備のためにパンダ設備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こにたくさんの研究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ですね。それで多くのシックたちが家や土地を担保にして多くの献金しました。でそれを担保にしたものがもう返さなければいけない、そういう時期になったんです。だからお金も大変になり、いろんなことで大変な時で、日本が殺されるというか、エヴァの国が、峠が決まるんでしょうけど乗り越えなければいけない時だったんですね。でそういうで私たちはその当時勝共運動をやっていて国を救うことをたくさんしました。だから今統一教会が潰れそうだということで共産党がとにかく全力を挙げてあらゆるものが統一教会を潰そうとしたわけですね。で、いろいろなお父様が指示をされ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その指示をちょっと言います。シックは去るし、それから大変な借金、そしているシックはお金を返してあげなければ家も取られる、土地も取られると。だからもう大変な時期だったんですね。その時にお父様が、私を立てた時に言われた御言葉が、先生の涙とあんたの涙、そしてあんたたちの涙が一つになればできないことはないよと。そしてもう一つは、先生が指示したがその御言葉を瞬時に、もう瞬間的でも瞬時に末端までまっすぐに御言葉を伝えなさい、そうしたら生きるからおっしゃったんです。そして危ない中で本当に死にそうなわけですよ、いろいろなことでみんな。そういう時にお父様お電話くださって「今どうなってんだ」と「あなたの感想を言ってみろ」とか、例えばの話ですけど、で私の答えは最初、やっぱり長試験を復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と、私が。そうすると8段階行かなきゃい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したらお父様何て言われたいか、時間がないんだよ、反対する者の首を切って帰ってくる玉がねこんなに行き来してるんだからシャーッと行かなきゃいけないんだとか、そういうような。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매일 그렇게 전달하신 것이네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그냥 뒷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에리카 회장님께 매일 전화하시면서 지시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네요. お父様は先生がこんなことをする先生じゃないんだけれども、先生に代わってやる者がいないし、先生がしなければ死んでしまうから先生がこのようにするんだよ。 그런데 그렇게 막 아버님께서 계속 전화하시면 막 힘드시다든지 아버님의 전화를 안 받고 도망가고 싶으시다든지 막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 정말 しかし違うんです。私はとにかくお父様は見えない実体の神様だと信じてますから、お父様から私に電話 숨어도 찾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믿으셨으니까 도망 안 가실 거예요. そしてもう難しいことを私はやると、これも今難しい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私がやってるわけですから。それで何かというと、信仰基台を立てる人じゃないですか、中心者は。信仰基台を立てて、その人が間違ったら、例えばアブラハムが3つの供え物をね間違っただけ、鳩を裂かなかったがゆえに子孫が430年も悲惨な奴隷生活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この信仰基台を立てるべきものが間違ったら大変だっていうのが強かったですね。だからお父様がお電話がある時に
その当時は、電話にねこう録音できるものがあったんですよ、必ず録音をして、そして、一字一句間違わないようにお父様の指示を受けることが一番心配でした。 네. 그래서 아버님과 절대 신앙을 조건을 세우시게 믿음의 조건을 세우시는 것을 굉장히 1순위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책임감. 네. 네,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 그걸 넘어가실 수 있으셨나요? で 그렇게 ですから私は数年の間は布団に寝たことなかったです。でもう事務所にいて、そして瞬時に御言葉を伝えるじゃないですか。で大概お父様はアメリカとか南米におられたんですね、その頃お電話くださった時が。だから大体夜中の2時とか2時前後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で今どこにいるんだ、はい事務所です。お父様そうしたら霊界が働くやって、お父様泣いておられたと思いますけど、で瞬時に伝えないといけないとやりましたから、今聞いたこともちろんメモも取ってるんですけど、テープも聞いて、そして間違いないものをすぐに伝える。だから家に帰って寝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ですね。 그러니까 그런 아버님과의 절대 믿음이 있으시고 또 절대 순종하시는 하나가 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그때 그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넘어가시고 또 일본 통일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네요. 네. 다시 한번 또 그때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심각하게 했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심각하신가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또 뭐 다른 또 기억이 있으신지요? 아버님하고 이거는 아버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경험이 또 있으세요?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아버님이 그 아버님이 눈물이나 제 눈물이 또 뭐 우리 식구 눈물이 같이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다. 또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전사라고 하시니까 그거 하는만 뭐 심각하게 빨리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님 하시니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네요. 에리카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버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하나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아버님의 지시하시면 이제 내가 중간에서 방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아버님이 주신 그대로 이제 가장 밑에 식구까지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아버님의 지시로서 아버님의 군대로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해오셨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가장 어려운 때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안에서도 또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아버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뭐 다른 경험이나 아버님하고 같이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한국 선교사 대표도 오래 하셨고 거의 10,000쌍 정도 그때 있었잖아요. 10,000쌍 이상 그 한국 이란 한일 커플이 한 10,000쌍 이상 아버님께서 이제 일본 부인들을 한국으로 보내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본 부인들을 이제 아프리카에도 이제 많은 축복을 시키고 이제 물론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을 하시면서 뭔가 에피소드나 또 아버님하고 엮여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그 책임 맡고 있을 때에 조사했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나라에 그 시집으로 갔는가 112국에였습니다. 내 아버님께 보고했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니 나라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셨어요. 112개 나라. 참. 그래서 촛대 신앙으로 축복 그때도 그제 결혼 어느 나라라도 가겠다고 그 결의하는 여성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 결과가 112부대. 개인적으로는 그 많은 그 일본
부인들이 이런 아프리카에 정말 네. 뭐 교육도 받지 못하고 네. 진짜 아무 기반이 없는 그런 네. 곳으로 시집을 선교사의 입장으로 사실은 네. 가신 네. 것이잖아요. 네. 그런 삶의 입장을 선교사. 가시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낳은 아이들을 이렇게 네. 볼 때 참 축복이라는 게 참 놀랍고 아버님께서 아버님 말씀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한 여성들이 정말 후대에도 길이길이 칭찬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여성들이겠다. 아버님께서 정말 이 여성들을 보면서 네. 기뻐하시고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의 그런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보이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 네. 기뻐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축복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선교사로 네. 제가 책임 맡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는 22,200명 선교사로서 보냈습니다. 부인들만 아니고 남자들도 많이 네, 제 시대는 부인. 네. 또 75년도에 난자 1800상 난자들이 120개국에 네. 선교사로서 갔습니다. 그 후에는 여성들 갔습니다. 네. 1996년에 남미 본미 네. 4,200명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본 선교사들이 정말로 힘을 많이 썼네요. 네. 네. 이런 네. 또 뒤에 많은 정말 노고가 예. 있었네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화로서도 네.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또 안 가겠다고 하고 막 또 갔다가 또 아파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생각나시는 그런 사연이 보낼 때 예, 있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선리적으로 네. 잘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그 선약 시대 때문에 부모가 희생해야 된다. 그 구약 시대는 만물을 네. 희생하고 또 신약 시대는 자녀가 희생하고 또 선약 시대는 부모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가야 된다. 네. 네, 그 선비 때문에 일가는 냉정하게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저희 777가정이 3년 정도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낳고 이제 몇 개월 안 되시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굉장히 한이 됐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애를 제가 조그만 애였지 않습니까? 조그만 애를 버리게 하고 가시겠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한들이 많았는데 천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777가정을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그때 내가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 엄마들이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복귀하는 입장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지만 이 여인들이 나라를 지켰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근데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정말 말씀으로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믿게 해주셨냐면은 너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너의 부모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못했던 일에 동참했던 것은 그거는 너무나 큰 복이다. 너희 가정이 너무 큰 복이고 이 나라의 큰 복이다. 이렇게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은 많은 2세들도 있고 저도 한때 그 2세들처럼 원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그 선교사 나갔던 부모님들의 자제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있었지만 진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금 1970년도부터 3만 명 한국에서
엄마들이 전도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아버님께서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북한에 그때가 1972년에 김일성이 한갑이었습니다. 또 저기 헌법에 김일성 한갑은 서울에서 해야 된다. 또 북한의 수도가 서울이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유교도란처럼 6.25 난처럼ちょっとあれで言いますね、冬の時にね、ハンガンがあの時は夏だったから3日遅れてプサンが残って、そして国連軍が来て、前線上陸してまた引き返されてなっちゃう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今度は冬にハンガンが凍って陸地化したらね、一挙に韓国を占領すると。でいつもスパイもいっぱい来ましたよ。その時代。それで戦争が起こったらもう家族も何もない、病人も何もない。だから戦争が起こったとして出したんだ。で奇跡が起こったじゃないですか。弾頭異変でね。それで韓国は守られたんですよ。だからお父様のなさること、そして国を守りました。そういう多くのこの3年のね伝道に行ったんだけど、国が守られました。金日成は川が凍ったらそれが陸地になるから、もう零下20度30度でしょ。ところが暖冬っていうのは暖かい冬で、異変っていうのはだから異変が起こって凍らなかったわけだから、金日成は軍隊を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国が守られたわけで、戦争がね起こったらそうなるから、戦争が起こればそうなるから、起こったとしてみんな出した。悲惨だったわけですよ。出るのには엄마たちが出て、김일성이 자기가 60세가 되면 서울에서 뭐 생일을 해야 된다 이런憲法にね、1972年が金日成のなんだ還暦半額1970だからそのまでに第二の韓国動乱を起こして、そして冬に夏で失敗したから冬に凍ったらね、韓国を全部占領するんだと、そういう計画でスパイも送ってたし、大変な時代ですよ。その時のお父様が何千名だったかね、3年間そうして奇跡が起こったわけですよ。弾頭異変が。 그때는 한창 막 그 간첩도 많이 내려오고, 땅굴도 계속 발견되고, 사실은 그때는 또 지금하고 또 다른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 한국가 개명령에서 내려지고 한국이. 근데 참 제가 근데 생각할 때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에리카와 야스의 회장은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보통은 여자들은 이제 아버님께서 막 강하게 얘기하시고 어려운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아버님 나 못해요. 지난번에 했지만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기저기 아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갈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 암도 있으셨잖아요. 암투병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암투병을 하시면서 또 계속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미국 선교사 보내는 일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저는 갑자기 아니었어요. 네. 私がね考えたのは、私っていつも開拓だから、何もないところを開拓するから、お父様が霊界行く前に私も霊界行くのかなと思ってたわけですよ。だから何とも別には思わない。で医者が私にこれはがんだと言ったわけです。で私は自分は何とも思わなかったんですけど、夫は優しいいい人ですから夫にどうして言おうかと、それが心配で、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분들하고 일하면서 참 힘들 때도 많고, 아, 한국 사람하고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너무 자상한 한국 분이셔서 그 이제 다 용서하고 다시 한국 분들하고 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신가요? 이게 소문이었나요? 자, 한국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갖고 예, 그렇죠. 저는 놀았어요. 예. 그렇지만 또 남편분이 한국 분이신데 에리카 회장님을 100%, 109% 이렇게 지지해 주셔가지고 아, 그 한국 분들이 어렵게 하신 것도 이 한국 남편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었다. 넘어갈 수 있었다. 아, 조금 다릅니다. 아, 좀 다릅니까? 아, 네. 아, 그건 배츠. 그건 배츠. 네, 다 각각. 네. まあこの設理的にまず韓国が母子の国、日本が主にの国だから主にとして、何ですか、共助もしなければ助けなければいけないしという設理感が、入ってますね、私は。まあ、そのお父様の教育だと思いますけど、今も変わらないです。どういう事情であれも。제가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設理感がそうなってますから根本的に。それで、まあうちのアッパは聖人のように本当にいい人でした。 몇 년 전에 성하셨죠? ちょうど1年ですね。1年1ヶ月。 1년 전 갈 때 지금. 한 달. で、とにかくその摂理感がありますから、でアッパはいい人で、で私は正義感が強い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許せない心はあるわけですよ。でもそういうふうにさっき言われたようには思わない。この人の 5% 足らな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そして私が言ったのは、普通の私の性格だったら喧嘩、韓国大嫌いになるはずだけれども、という話をしましたけど、そうなりませんでした。摂理感とアッパのために、それはお父様のために。 또 사랑이 아버님께서 사랑 실천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特に最近ムン・ジェインが来た時は、本当にシックも日本も韓国大嫌いになりましたよね。でもそれは摂理ではないし、だから私自身がそういうふうには思わない。ただそうなる可能性は、もしアッパ韓日祝福でなかったら先頭立ってなったと思いますけど。 그러니까 참 아버님께서 특별하게 일부러 하드 커플로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일본 일일 이제 아버지도 일본 분이시고 한국 어머니도 일본 분이신데 그래서 일본에서 쭉 자라고 이제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고 자기 마음에 그 아버지 나라를 그렇게 서포트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한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채지 못했었대요. 근데 그 마음도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있구나. 네, 이런 면에서는 또 아버지 나라가 또 어머니 나라에게 이런 미친 그런 마음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재립주님으로 참 아버님의 말씀 예언 성취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버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1970年頃ですけどね、ユン・セイジョウシンという仏教の韓国に仏教の方で、その人は弥勒の再来だと言われた人がいるんですね。でその人を統一教会に韓国に行った時に呼んで、お父様がそばにいらっしゃって、あれは70年ですけど、その方が証しをしたんですよ。일본 분이신가 봐요. 韓国の人、ユン・セイジョウシンという名前でした。あとは
ダメだったんですけどね。で私たちが70人ぐらいその時行ったかなんか勝共大会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その時に証を聞いた中で私は本当にそうだと思ったのは、一言で言うと「お父様は見えない実体の神様です」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ね、たくさんの証の中で。で私も本当にそうだ、お父様は見えない実体の神様だと思ってましたから、今ももちろん思ってますけど、또 그분도 그렇게 간증을 네, 하신 간증했습니다. 네, 私もそれを本当に深くその通りだと分かりやすく一言で言えば見えない実体の神様だと。でそういうお父様のお姿をいろいろ見ましたし感じましたし、ですからお父様から発したことはこれはもうなんとかかんとかは考えないです、絶対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から、それだけです。もうとにかく。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에리카 회장님의 제가 이렇게 간증을 쭉 아버님을 목격하시고 또 아버님과 경험하신 내용들을 쭉 제가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아버님의 눈물과 그리고 에리카 회장님의 눈물이 하나 돼서 아버님의 말씀을 믿음의 기대를 세우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충효의 딸이 아니셨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もう一つそのことで言いたいのは、お父様がですね、先生が指示するのは難しいことを指示するよと、優しいことしたらサタンもついてくるじゃないかと、だからできなそうな難しいことを指示するんだと、それを絶対信仰していけばできるんだと、こういう言葉もありました。疑わないでさっとこう受けましたから、それで本当にそうだ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에리카 회장님만 훈련하신 게 아니라 에리카 회장님을 통해서 전 일본 식구님들에게 어려운 지시를 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것이네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잘 또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산식 육가정 한때도 하지 않은 말씀까지 다 그 어머니 나라 때문에 다 했다고 하시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이러신 게 있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今も難しい時代ですけれど、そしてお父様は世話されて見えないですけれどいらっしゃるし、今お父様の霊人体はムン・ヒョンジン二代王様と一体となって二代王様を通してこの神の摂理御胸が進んでいきますから、私たちはお父様に絶対信仰した以上の信条で二代王様に、そしてこれから三代王様も立ちますけれど、お父様も一緒にいらっしゃるので、なんとか御胸が延長せずに、そして天一国が創建されるように頑張りましょう。はい。 이번에 통역해 주신 마소영 어머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에리카 회장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